오늘 제목이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제목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사실 제목이 좀 부담스러운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고 꼭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정했던 목표도 그것이 꼭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닐 겁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또 그냥 방심하고 대책 없이 살아가는 것은 더더구나 우리 주의 자녀들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부담을 가지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어떠하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유념하고 살아가는 것은 꼭 우리에게 간직되어야 될 가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마다 인생 목표가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각자 다른 인생 목표이지만 하나의 가치, 주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그 삶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인생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듯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냥 세상 따라서 막 달려갈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리라 하는 신앙관, 이것이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자녀들, 우리 청년 학생들 꼭 이 신앙관이 흐트러지지 않는, 세상에 파묻혀버리지 않는 뚜렷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 신앙관이 중심을 잡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의사나 법관들이 있어요. 의사, 와 정말 출세한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포항에서 가르쳤던 제자가 의사가 됐어요. 네, 울산에다가 개인 성형외과 병원을 건물을 빌딩을 큼직하게 지어가지고 지금 원장으로 있어요. 고등학교 학생 때 제가 만났는데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고 안쓰러워요. 안쓰러워. 네, 그 정도로 공부를 피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 존경만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또 어쨌든 돈도 잘 버는 직업이고 말이죠.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의사로서 상상하기 힘든 그런 행동들을 가지고 지금 뉴스에 오르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법관이 법에 충실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법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충실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정말 국민 정서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판단을 한다면, 너무 땅판에 판결을 내린다면 이것도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의사가 될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사가 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즘 그런 말들이 나와요. 어떻게 법관이 될 건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법관이 될 것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그런 정신이 없으면 목표를 달성했는데,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인생이 불우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무엇인가 성취를 했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는, 이것이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걸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오로지 뭐가 될 거야, 나는 뭐를 성공할 거야, 이것만 있었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를 생각지 않았던 터라, 성공만 향해서 달려왔던 터라 정작 본인은 불행한, 그래서 지금은 어떤 성공주의자가 많냐 하면은 성공은 했는데 홀로 울고 있는 성공주의자.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혼자서 고독하게 울고 있는 성공주의자들이 세상에 정말 많다는 거예요. 참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어떻게 기독교인이 될까보다도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청년 학생들,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이걸 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 건가? 나는 지금 교회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이게 아니고요. 보통은 교회 다니니까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관점을 이렇게 바꾸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다. 이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 전체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관이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요,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도,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도,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어요. 그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잘난 귀족들, 영주 이런 사람들이 사는 로마로 나갑니다. 로마로 나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 신앙관이 없었다면 그들에게 흡수되었을 거예요. 복음은 한번 꺼내 놓아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완전히 로마에서 사그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신앙관이 있으니까 자기들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훨씬 더 잘난 사람들 앞에서도 이 신앙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로마 귀족들이 쟤네들 봐라, 뭔가 다른 게 있네 해가지고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며느리로 삼고 사위로 삼고 해가지고 그들이 로마 그 복음화에 초석이 되었던 거잖아요. 신앙관입니다. 신앙관. 이건 그들의 어떤 기술력이 아니에요. 전도 요법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관이 있었던 거예요. 뺏기지 않는, 어디 앞에서 어느 곳에서도 굽히지 않는 이 신앙관,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신앙관을 확고히 붙잡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주의 자녀로서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통령이 되어도 아직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네. 장관이 되어도 저 뒤에서만 아멘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 국회의원이 되어도 사장님이 되어도 교수님이 되어도 예, 가수가 되어도 네. 그곳에서 신앙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신앙관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모든 가치관의 핵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볼게요. 5절입니다.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무엇으로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인데 이제 그 초대교회 핍박하는 자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그들에게서 뭐를 지워버리려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핵심적 그들의 작전이 뭐라고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꾸어서 표현하면은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의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아멘. 말씀 붙잡고 살아. 말씀의 가치, 말씀의 기준,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되는 시대가 될 것을 경고합니다. 지금 이 말씀. 이제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력을 발휘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핍박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 쓸모없는 하나의 경전, 그냥 종교 생활을 하기 위한 하나의 경전에 불과한 성경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아니라 경전. 지금 세상에는 신지식이 쏟아지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들이 새롭게 쏟아져 나옵니다. 예. 제가 휴대폰이 1년 반 새로 나온 신제품으로 바꾼 지 1년 반 됐더라고요. 예. 약정이 2년인데 아직 6개월이 남았어요. 2년,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하는 휴대폰을 가지고 2년도 채 못 썼는데 벌써 이상해. 고장이 났어가 아니라 뒤져. 이거보다 너무 좋은 것이 벌써 나와버렸어. 세상에 1년 만에 바꾸라는 건지. 아니 2년도 안 됐는데 벌써 막 그보다 월등히 좋은 제품이 나와버렸으니 야 이거 또 솔깃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야 새 제품 또 사고 싶어요. 네, 또 사고 싶은 거예요. 일부러라도 떨어뜨려서 액정을 부셔서라도 절대 저희 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부셔서라도 새 걸로 좀 바꿔보고 싶은 신지식이 쏟아집니다. 아 정말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완전 새로운 지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언제 기록됐어요? 지금으로부터 성경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한 것이 3,500년 전부터입니다. 몇 년 전에요? 3,500년 전에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최고 마지막으로 기록이 완성된 때가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입니다. 몇 년 전요? 1900년 전. 세상에 지금 신지식이 막 쏟아지는 때에 우리는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아직까지 들고 다니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1900년 전에 기록이 완성된 성경을 1900년 전 성경을 우리가 지금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사람들에게 무슨 가치가 있고 무슨 영향이 있겠냐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인간들이 아무리 세상을 뒤바꿔놔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어디 가겠어요? 구조가 그렇게 생겼는데. 아멘? 아멘. 세상이 인간들이 뭐 별의별 것을 가지고 세상을 다 바꿔놔도 결국 이 세상은 무엇으로 창조된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아멘. 그러므로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몇 가지 뭐 바꿨다고 이 지구의 구조가, 이 세상의 구조가 바뀌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하여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존 풀리라고 하는 박사가요, 노벨상을 받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노벨상을 받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가 400명을 갖고 조사를 했더니요, 그 중에 64%가 기독교인이었답니다. 노벨상을 만약에 100명이 받았다면 100명 중에 64명이 기독교인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22%가 유대인들이 받았대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가톨릭이 11% 받았고요. 불교가 0.9%, 이슬람이 0.1%를 받았대요. 노벨상을,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받았어요. 거의 97%를 성경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책 속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 속에? 노벨 평화상 받고 싶으면 성경 읽어라, 이런 어떤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 내용 속에 이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비법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성경의 정신을 존중하고, 아멘. 아멘. 이 성경적 가치를 인생에 적용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그 삶이 성공하더라, 아멘. 아름답게 되더라. 아멘. 놀라운 일입니다. 존 풀리가 임상 조사를 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움직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위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 청년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 지침으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말씀의 가치, 말씀의 위력을 믿고 말씀의 정신을 자존심으로 삼고 그렇게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갈수록 태산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 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거 말씀 갖고 사는 것도 세상에서 쉽지 않은데 경건하게까지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얼마나 자유분방해졌고요. 세상을 닮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왕따 당하기가 쉬운 세상. 세상을 닮지 않으면 용납하지 않은 냉혹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을 성경이 몰라서 이 말씀을 해두셨을까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이 시대를 너무 모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시대에 너무 뒤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 같으면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이 적당히 세상 속에서 섞여서 세상 흉내내면서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라고 말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기 때문에 제 마음이 그런 약한 생각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충안으로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교회 밖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 절충안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같게,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고 거기에 한계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받은 영적 에너지가 삶에서 전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버립니다. 교회 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에 교회 안에서 받았던 영적 에너지가 다 끝나버려요. 정말 주님 안에서 받은 이 영적 깨달음과 지혜와 힘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가서 시험 볼 때도 하고 취직할 때도 하고 이렇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문턱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스스로 그 문턱을 만들어놨어요. 여기 안에서 신앙생활, 저기 밖에서는 세상 사람. 교회 안에서 약속받은 축복들이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에 전혀 실현되지 못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턱을 만들어놨어요. 축복은 교회 안에서만 받는 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떻게 살아야, 그 젊은이들이 포로로서, 노예로서 어떻게 살아야 바벨론에서 그나마 좀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가를 그들이 몰랐겠어요? 뻔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바벨론에 맞추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흡수되는 거예요.
바벨론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노예로서 포로로서 바벨론 땅에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뻔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유대인 젊은이들이 아니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노예인 주제에 태도가 이상합니다. 바벨론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육류고기는 안 먹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니네들이 그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니야. 니네들은 노예야. 니네들은 포로야. 주는 대로 먹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그들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이럽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 포로로 잡혀왔어도 여전히 경건한 삶을 지켜냅니다. 아멘. 포로인데 노예인데 불리한데 그들의 경건을 지켜냅니다. 신앙 중심을 지켜냅니다. 그랬더니 이상합니다. 이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궁궐의 관직에도 앉아요. 총리까지 올라갔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 흡수가 되는 것은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묻혀서 살아가요.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게 그냥 살아가요. 그냥 돈 벌고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띄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세상 속에 어렵지만 이 경건을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띌 줄로 믿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의 눈에 빛나게 띌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이 경건은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하나님의 눈에 띄는 중요한 비결이 될 것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과 불로 멸망을 당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몇 명만 있으면 돼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중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더라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엄청나게 타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해서 그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켰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경건이요 세상 속에서 출세의 카드는 아닙니다. 경건을 딱 우리가 꺼내들면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출세시켜줄게 이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경건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임하게 하는 카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그곳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경건한 사람과 함께 일하는 현장을 만드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경건하십시오. 믿음의 중심을 지켜내십시오.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경건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경건한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려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지금 세상은 너무 결과만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다 평가하려고 합니다. 결과만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얼마나 만족한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도 관심 없어요. 다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대단한 일을 했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느냐, 요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한 일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을 보십니다. 아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보시기 전에 그 사람을 먼저 보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 탁월한 선지자였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으로 보냈었어요.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이새의 집에 딱 들어갔는데 이새의 아들들이 다 옷을 단장하여 입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왜 보냈는지 알 것만 같아요. 이 집에 이렇게 멋진 젊은이들이 있었다니 하고는 그 기름불을 들고 기름을 부을 뻔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나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보셨던 하나님이 맞추셨어요.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목동. 그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을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 집에 방문할 때 다윗을 빼놨어요. 넌 들판에서 양 보고 있어. 그 정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판에 있어도 전쟁을 하여도 왕이 되어도 왕복을 입고도 하나님 앞에서 뛰어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그 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칫 엉뚱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뭘 할까를 생각하시기 전에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 꼭 이 물음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직업이 뭐가 되든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성공해가지고 우리 한웅래 권사님만 다음에 성공하면 한웅래 권사님한테 이렇게 고맙다고 인사하러 찾아가셔야 되겠어요. 엄청나게 성공을 하면 그래도 지금 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한 지금 같은 마음들이 그때도 여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 이거 잃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환경에 처해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될까? 이거 붙잡고 살아간다면 세상의 평가가 아닌 최종 평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잘했어요 라고 우리에게 평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잘했어요 라는 평가를 받는 우리 청년 학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참 잘 살았어요 라고 하나님이 평가해 줄 수 있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할까를 우리들에게 질문 던져주시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 학생들이 앞으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항상 놓치지 아니하고 잊어버리지 아니할 가치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질문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이 될까를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
정말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